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글로벌 코리안 미션 센터에 사역하는 박상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리더십 역량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그 10번째 시간이 되면서 이퀴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십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 리더십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영향을 발휘해서 내가 어떤 모임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에게 준비를 시켜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도록 세워가는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리더십을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주장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특별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십을 함양한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본다고 하면 나 자신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내가 도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나간다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리더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고 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리더십이 돼서 우리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한 많은 사람들, 우리 가정에 속한 사람들,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나가는 것이야말로 그 이퀴핑이야말로 우리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리드하고 사람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모델이 돼서 보여준다 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상호 지배적인 관계는 절대로 올바른 리더십의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지배적인 관계야말로 교회를 망치는 일이요, 성경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상호 지배적으로 바뀐 모든 상황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되고, 피차 복종함이 없이는 그 어떤 선한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지배하고 내가 누구를 다스리고 내가 누구를 조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피차 복종하는 것이 크리스찬 리더십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성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질서를 세우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함을 이루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사역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황에 맞는
리더십과 리더십 철학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은 모두가 각각 독특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제 가정도 독특한 상황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도 분명히 독특한 상황 속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가정이 똑같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똑같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 속에서는 상황을 무시한 리더십, 상황을 무시한 리더십의 철학, 이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어떤 교회가 조금 부흥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무조건 쫓아가서 그 교회가 하는 것을 배우고 또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가정이 이러이러한 성취를 이루었다 하는 말을 들으면 무조건 그 가정이 한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우리 가정에서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황에 맞는 리더십과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자기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조금 더 잘 감당해 내려고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하다가 벽에 부딪히게 되니까 주변에서 잘 한다는 교회 소문을 듣고 또는 주변에서 어떤 성취를 이룬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 쫓아가서 그걸 그대로 배워서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그냥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무시한 것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황에 맞는 리더십과 상황에 맞는 사역 철학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든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생각할 것은 권위와 리더십의 역량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힘을 가졌는가, 누가 헤게모니를 쥐었느냐 하는 것을 놓고 사람들이 서로 대치하고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힘을 갖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지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권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권한을 양보하고 나누고 부여해 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권위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일 처리를 정말 법적으로 잘 하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퀴핑을 통해서 세워나가고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리더십의 역량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빛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앞서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좀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그런 유혹도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조정하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합력해서 힘을 합함으로써 선한 일을 이루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우리들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룸으로써 진정한 크리스찬 리더십의 역량을 발휘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